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읽기 전에 최근에 또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또 어떤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또 한 분의 또 이야기를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1월 11일 오늘 같은 금요일이었고요. 두 달, 세 달이 얼마 안 됐네요. 세 달이 채 안 됐는데 저희 푸른 나눔에는 뭐 전국에서 이제 어려움이 처한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십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제가 찾아가서 만나고 또 서울이나 근교에 계신 분들은 또 방문하도록 하시는데 이분을 오시게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 연세가 83이셨어요. 할아버지신데, 근데 댁도 위례 쪽이셔서 위례석에 오시는 게 쉽지 않겠다 해서 또 우리 같은 동료 직원은 그냥 이분은 확실하니까 상황이 확실하니까 그냥 지원을 해드리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 안에 부담감이 있어서 이분은 꼭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한테 꼭 힘드셔도 좀 와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흔쾌히 또 사무실까지 오셔서 저랑 이제 한 공간에서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이분은 뭐 아내로부터도 이렇게 좀 분리되셔서 또 버림을 받으시고 또 자녀로부터도 또 그렇게 또 힘든 또 기구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틀니가 없으셔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계셨어요. 거의 이제 정말 많이 드신 게 라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음식을 으깨서 드시는 정도였는데 이분을 도와드리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 듣기보다는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정중히 그 예수님을 우리 어르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떠시겠냐고 제가 제안해 드리니까 그러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로 해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가 마치고 나서 그분이 아멘 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분 곁에 가서 이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죠. 축복 기도를. 그래서 이분의 어려움들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극복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깨를 막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우시더니 저도 무슨 은혜를 받으셨구나, 아니면 제가 이분의 이런 아픔들을 제가 얘기하고 또 위로해 드리니까 또 이게 또 많이 울컥하셨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걸 흐느껴 떠시면서 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이분도 거의 울먹이면서 아멘 하시고 나서 책상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책상에 엎드리시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정말 어깨를 계속 들썩이시면서 한참 울으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시고 나서 눈물을 다 닦으시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나 참 계속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저런 반응을 보이시고 너무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신 게 정말 특별한 일이긴 한데 영접하신 것 같고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갖고, 근데 계속 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하셔갖고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전부터 이제 자기 친구가 교회 나가라고 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이제 교회 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들으시고 또 소망도 품으셔서 영접하시기로 하셔서 영접 기도도 잘 따라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진 거예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눈을 꼭 감고 이제 제 기도 소리를 듣고 이러고 있는데 눈을 다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의 바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분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이분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온몸이 떨리시더니 알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그러시고 그때부터 흐느껴 우시고 기도가 끝나고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80평생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울어본 적 없던 내가 이렇게 울게 될 줄이야. 내 평생에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오실 줄이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나 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던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시는 길을 몰라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배웅을 했는데 어르신이 계속 거기서도 참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예배 오기 바로 전이었었는데 금요 예배, 자기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갈 거니까 교회 알려달라고. 다리가 워낙 안 좋으셔서 그 근처 교회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계속 눈물이 그냥 계속 그렁그렁 하시면서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거기서 껴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분은 감사합니다, 우시면서. 근데 때마침 그때가 퇴근 시간이니까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50대 남자하고 80대 할아버지랑 계속 껴안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면서 궁금해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배웅하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그 생각이 들었죠. 왜 내 눈에는 안 보였을까? 이왕 나타나셨으면 나도 눈 감고 있었는데 내 앞에도 좀 오시지. 얼마나 저 또 격려를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와서 특별하게 또 이곳에 처음 온 한 자매님을 또 알게 됐고, 그 자매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공간에서 다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도 우리 교회에 계속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 어르신도 매주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어르신, 전 어르신인데요, 그 어르신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또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신뢰하기로 다짐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셨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바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을 향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금방 찾으셨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임신했다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 것, 행하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라의 첫 등장,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사라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 15절까지 하나님은 사레와의 관계를 맺으셨고 17장 15절부터는 이제 사라와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신 것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그 미모 때문에 이 애굽에서 그 남편이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사레한테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은 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라는 이제 바로한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집안에 큰 제약을 내리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0장에 다시 그랄 땅에 갔을 때도 동일하게 아내가 사라가 이쁘긴 정말 이뻤나 봅니다. 예, 그 미모 때문에 또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또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번엔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다,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고하셔갖고 다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를 위험으로부터 돌보셨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사라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그리고 21장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건 창세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라가 임신한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사라를 돌보셨죠. 그리고 사라한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때에 임신을 하고 또 출산할 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이삭을 임신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사라한테 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텐데,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이제 장막 뒤에서, 장막문에서 사라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을 말씀하신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한 문장 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아니 성경의 모든 책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읽는 이 원독자인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자녀 세대인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초강대국 애굽 왕, 그 애굽 왕 바로로부터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창대케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90세의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어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비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분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적잖이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사라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사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잘 살펴보면 이 열방의 어머니라는 사람치고는 의외의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반드시 아내의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뭐 가라고 했으니까 네 하고 순종했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지만 사라를 말씀 속에서 알게 되면서 사라는 만만히 볼 여성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옮긴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나의 누이라고 속이라고 할 때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말에 순종한 것은 훌륭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일일까요?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왕한테 끌려가는 것은, 자신은 끌려가는 것은, 남편은 살리지만 그건 자명한 일인데 그건 잘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남편의 말,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훌륭하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사라는 얼마나 애굽왕 바로한테 끌려갔을 때 두려웠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더 이상 남편은 못 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이방 왕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애굽의 왕의 첩으로 그렇게 살아갈 게 뻔한데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라를 사랑하셔서 애굽 왕이 절대로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사라가 몸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특이할 만한 건 하나님이 사라한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처음엔 그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자, 그 어느 시간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시간, 그 기간이 지나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16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세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 고향을 떠날 때도 사라의 동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불신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라한테 아들 준다라는, 후손을 준다라는 말씀 이후에 그 아들에 관련해서 늦는다, 안 준다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내년 이맘때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그걸 듣고 반응하냐면 다음 절 보시면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또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이루어져 라고 불신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냐고, 왜 사라가 내 말을 불신하냐고, 왜 비웃냐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놀라서 안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쐐기를 박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로 부르셨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라의 반응에서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으로는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라가 너무했다. 아니면 사라의 심정이 공감이 된다, 이해가 된다. 공감이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사라 그래도 너무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건 너무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라처럼 제가 설교하고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사라의 연약함이 저한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전에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라 같은 굳은 마음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있고 그 외에 제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 바라지 않는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사라와 같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연약함이 공감이 되면서도 또 사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한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 말 따르고 하나님 불신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사라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과 또 불손함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사라의 삶에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웃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디 이루어져도 조금만 더 인내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더 확실한 것 같아도 또 남편 말이 더 중요하고 또 무서워도 내가 정말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었더라면 사라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정말이지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은 고통이 너무도 많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자기가 이제 설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들여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임신하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합니다. 자신의 종,
어떻게 보면 천하디 천한 종, 그 종한테 멸시와 무시를 받습니다. 얼마나 그 모멸감이 컸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종한테 멸시당하는 것 외에도 남편과의 불화도 정말 심각해집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은 이 수치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허구 헛날 싸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사라의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또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어 줄 줄만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라가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슬피 울면서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면서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건 사라가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만 하는 결과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단 하나도 사라가 겪지 않아도 될 고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이 정말 사라를 향하신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사라를 웃게 하셔서 감사하고 천만 다행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은 날마다 벌어지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일들이 이 상황이 내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세상 끝난 것만 같고 다 무너질 것만 같은 일들, 정말로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났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휘청거리고 또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 도와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 또 다툼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오롯이 받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 죽으면 내가 죽이리라 마음 먹자 엄마가 야곱을 이제 삼촌의 집에 보냅니다.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인생 처음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감격해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장정 수백 명을 거닐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종들에게 명해서 자신들의 가축과 아내들을 여러 때로 나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화를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에서를 안심시킵니다. 이것들을 보고 노여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모든 재산을 다 형한테 바치면서까지, 그것을 몇 대로 나누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이 계략을 쓰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밤새도록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와 재물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전에 형의 화해 소식이 들렸거나 내가 찾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이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 게 그게 내가 예상한 결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자신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성품, 나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에서는 야곱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들, 여러분들이 붙들은 말씀들을 지금도 견고히 붙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라가 경험했던 그 많은 고난들, 또 야곱이 겪지 않아도 됐을 그 모든 두려움의 시간들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 끝자락에서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웃기를 바라십니다. 내일도 웃기를 바라십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웃기를 바라시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웃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쌓이지 않게 하실 분이시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황폐한 땅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모든 영광이 사라졌고 또 다시 중수했던 성전들, 여전히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조차 휘청거리고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예전에도 함께 하셔서 너희의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황폐한 이 땅,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온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기쁠 텐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즐거울 텐데,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이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이 즐거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웃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웃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이미 주셨고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내가 여전히 염려했고 여전히 두려워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염려하고 불안했고 믿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